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 그때가 대림절 기다립니다. 말 그대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때에 나타내는 상징색은 이런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보라색은 예수가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왕을 기다리는 대망의 촛불이면서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교회들은 지난 2000년 가까이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촛불을 밝히고 혹은 성탄 추리에 점등을 해서 예수가 빛이심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탄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에 보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탄은 뭐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타난 사건. 이게 이 성탄이라는 거죠. 여기 9절에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를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 외에도 성탄을 빛으로 묘사한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멀리 동방 박사들이 밤 하늘에 나타난 찬란한 별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별, 환하게 빛나는 그 별빛을 보면서 왕이 오셨구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 주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의 빛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빛은 언제나 어두움을 전제로 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고통은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계속되고 끔찍한 살인사건이 불의의 속임수들이 거짓들이 난무하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그 어두움은 깊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무엇이냐? 빛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 그 말은 너희들에게 이제 살 길이 열렸다. 그 말이죠. 어둠 속에서는 길이 있어도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라는 환한 빛이 오셔서 그 빛이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무사히 인도한 별빛처럼
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길이 되시고 그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를 무사히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곧 길이라고 말하죠. 나는 곧 길이라. 예수가 길이 되시고 동시에 그 길에 빛이 되시는 분. 따라합시다. 예수는 길이요 그 길에 빛이시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맞아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네. 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경은 말하죠.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네. 다시 말해 말씀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그 성경은 바로 뭐냐?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요. 그 길에 내딛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추는 등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평강의 길이요 그 길이 기쁨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요. 그 6월절 밤 온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환한 빛이 있었더라. 한밤중인데 네? 밤새도록 환한 빛이 있었더라.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빛을 따라 출애굽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거쳐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멀고도 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왜 광야입니까? 길이 없으니까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캄캄한 그 깊은 밤에는 뭘로? 환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그 험한 광야를 지나 무사히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참 어렵지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지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지? 답은 언제나 빛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말씀이신 주님이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또 주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빛 대신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뜻을 묻고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는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까? 주님 앞에 모든 건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 이 세상을 들이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무사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된 강용우 박사 이야기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목사요 박사님은 강용우 박사가 출간한 빛은 내 가슴에 라는 책을 읽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애를 알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산 증인입니다. 라고 강 박사를 평가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소경이 된 이 강용우를 인도해 가신 거죠. 바른 길로. 그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 이듬해 중학교를 다니던 14살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축구공에 눈을 맞아 망막이 떨어져 나갑니다. 전혀 볼 수가 없는 어두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시력이 회복될 수 없다는 이 실명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엄마가 충격을 받아 쓰러져요. 내 아들이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는 깨어나지를 못하고 돌아가셔요. 엄마가. 이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인간 구실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밤을 지새우며 수도 없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계를 책임지던 다행히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미신공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어요. 누나 맞아. 기가 막힌 인생인 거죠. 그 후 13살 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9살 된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져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가 서울 맹아학교를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빛이 그를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맹인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문과대학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 맹인이.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유명한 자기의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평생의 은인이죠. 그 아내를 맞이해요. 그리고는 결혼을 하고 한국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이 되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는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를 따고 심리학 석사를 학위를 받고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는 일리노이드 대학교의 교수로 초빙이 돼요. 나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종교 및 사회봉사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곧 이어서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고위직 공무원 자리에 올라가요. 나중에는 7억여 명의 장애인의 표상, 전 세계 7억 명의 장애인의 표상인 UN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이 돼요. 그리고는 미국을 움직이는 무대 뒤에 인물 50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폴강이라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다며 안과 의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가 돼요. 둘째 아들 크리스 강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특별 보좌관이 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차관보가 돼요. 부자가 차관이 돼요. 그리고는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빛 대신 하나님, 나는 비록 어두움에 빠졌지만 내 가는 길을 예수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아이들을 내가 과연 잘 기를 수 있을까? 요즘 시대 자식을 둔 부모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무사히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빛 대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물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빛 대신 예수 앞에 내 전 인격을 드리면서 예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가는 길, 가장 좋은 길로, 평안의 길로, 평탄의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두움이 뭐예요? 죄죠, 죄. 예수라는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미움이라든지 시기, 질투, 교만, 이기심, 욕심, 이 모든 것이 죄인데 이 죄를 뭐가 몰아내느냐? 빛 대신 예수님만 몰아내는 것입니다. 네. 빛 안에 있을 때 그런 죄가 사라지고 동시에 어두움이 떠나가면 밝음이 찾아오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사랑이 찾아오고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찾아오고, 이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까지도 밝아집니다. 인간 세상의 죄로 인하여 사망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많습니다. 사망에 속한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온갖 고통이 그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질병이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빛이 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태양이래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분이 그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라는 태양이 치료하는 빛을,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많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죠.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런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첫째는 뭐예요? 영과, 그 다음 혼과, 그 다음 관절과 골수, 몸이죠, 몸.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뭐가요?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37세 되던 겨울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수개월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뜰에 나갔는데 새봄 밝은 태양이 뜰을 가득히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해요. 그리고는 그녀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에 감격을 하며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이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에 그녀는 더 감격에 겨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가 내 영과 마음과 내 육신까지도 새롭게 밝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물리적인 빛도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춰지면 각종 병원균이 죽고 소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 이게 빛이죠, 빛. 그 레이저로 치료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빛의 신기한 능력이죠. 예수님의 영적인 빛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까지도 그 빛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햇빛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호르몬 중에 멜라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햇빛을 보지 않고 살면 이 호르몬이 거의 안 만들어진대요.
그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그 결과로 심적으로 가라앉게 되고 자꾸 잠만 자게 되고 결국에는 우울증 환자가 된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점점 어두움의 세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햇빛을 많이 쬐는 거라고 하죠. 커튼을 활짝 열어놓고 방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오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많이 쬐도록 하면 몸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빛도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늘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영적인 문제, 마음의 질병까지도 해결하시는, 이 영적인 빛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밝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네. 대림절에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밝아져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교회 오면 밝은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죠? 이렇게 밝은 낯으로, 환한 낯으로 서로 인사하고, 우리 라오 청년들도 밝은 낯으로 그 청년들 손잡아주고, 이게 교회지. 왜? 여기는 빛의 세계니까.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동시에 빛이 있어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니,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니 빛 가운데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전에는 빛이 없었어요. 달이 태양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이 없었지만 예수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이제는 너희도 빛이라.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깊은 흑암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지구를 또 물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물이 덮고 있었어요. 그런 어두운 지구를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세상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바로 이 빛의 역할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는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네.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삼아서, 여기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착한 행실인 거죠. 맞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양보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고, 격려하며 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은 데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선물 상자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그 작은 상자지만 거기에 컵라면이 있고 맛있는 간식이 있고, 그 감격하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작은 성경책을 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선물 상자 보내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 상자는 보낼 수 있잖아요. 한 상자. 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몸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에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들에게 예수가 빛이심을, 예수 안에 진정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성탄절에 전해야죠. 맞아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자고 우리가 성탄절에 부지런히 초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주어졌대요. 이제 그 빛을 반사하는, 받았으니 반사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